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봉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삶의 구원으로 함께 연결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격이 변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몸으로 뛰는 전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 신자들은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또 우리 지체된 우리들의 모여있는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은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9절로 13절까지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말하고 그 다음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봉사와 또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교회와 사랑과 봉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봉사하면 되지, 왜 자꾸만 교회 합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교회 중심의 교회 이기주의, 교회 독선주의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없이도 얼마든지 장사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리며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진 않아요. 나라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우리 민족처럼 잘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랬고, 그때 나만 잘 살면 되었습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힘이 들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거처할 데가 없어서 사방에서 참 이리저리 치이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닙니까? 타민족에게 탄압을 받고 총에 맞아도 꼼짝 못하는 티베트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시하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으면서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랑과 봉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봉사의 원리를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봉사와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우선 그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으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어떠한 직분에도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 와서 봉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봉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협력입니다. 우선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명설교가로서 황금의 비라는 별명을 얻은 교부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이다 라고 말했고, 역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교회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거북했던 제자가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이 사람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객관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면 그는 나보다도 몇 배나 더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을 따름이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자기가 한 개의 지체밖에 못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지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남들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잘 움직이고 또 소화가 잘 되고 그래야 머리도 좋아지고 손도 또 몸도 튼튼해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면, 한쪽 팔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남들도 같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인 만큼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했듯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봉사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은사로 다른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위치에 나를 세우신 것이기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만지고 잡고 또 만들고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발은 어떻습니까? 똑바로 서게 해주고 걷고 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는데 너는 나 같은 은사를 못 가졌으니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너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너는 나보다 잘났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지체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도 없고 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죠.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분수에 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협력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 몸은 많은 지체가 모이고 합쳐진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가 같은 기능이나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각 지체의 이질성과 하는 일이 각각 다름을 전제로 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지체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환경,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일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재능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맡은 직분이 다르고 그에 따라 봉사하는 모양이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한 몸이 된 교회에 갈등과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른 손에게 너는 왜 나에게 걷는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따져요. 손은 발에게 너는 왜 나에게만 물건을 들고 이것저것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눈은 귀에게 아무것도 볼 줄 모른다고 경멸하고 귀는 입에게 말만 떠벌린다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목구비, 사지, 백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체로 못 보지만 그런 그 환자들이 있어요.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손을 벌려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뻗어지질 않고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질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가 그렇고 대체로는 잘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없고 눈과 귀가 서로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손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위장에서는 배고프다고 꼬르륵 소리를 내는데 손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대로 손은 열심히 숟가락을 떠서 음식을 집어넣는데 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불량, 급체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서로 섬기지 않고는 각양각색의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관심을 갖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람 따라 믿음 따라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다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는 7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예언이고 둘째는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모두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9가지를 들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은사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는 만큼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예요. 딱히 이것만 은사다 할 수가 없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런 봉사를 요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 사람에게 이런 봉사를 요구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너는 왜 일을 못하느냐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받은 은사대로 맡은 바 소임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넷째로 모든 봉사에는 사랑이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도 보니까 12장 안에 이 참 은사대로 이제 각기 섬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9절 이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을까요?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바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길 때에 그 근본 정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은사, 그 다음에는 사랑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것이 각기 바로바로 이어져 나오는 그런 이유가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함으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첫째로는 9절에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밖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거짓말하고 교묘히 자신을 위장하여 속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만 화목은 있습니다. 거짓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릴 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에 속하여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데 어떻게 화목이 깨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모든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는 우애, 곧 형제의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존경으로 나타나야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사랑은 첫째, 서로가 우애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우애, 형제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애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둘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서로라는 말과 먼저라는 말이에요. 서로하고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좀 배웠다고, 좀 먼저 왔다고, 좀 더 안다고 존경받을 생각 말고 서로 먼저 존경을 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13절에 말씀한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쏟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라는 것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안과 밖으로 나누고 섬기고 대접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에 사랑이 너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정말 비통한 마음을 품고 고쳐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믿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내가 교회인데, 나 같은 교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누구를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누구를 향해서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왜 교회로서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가 아니고, 나는 교회로서 왜 사랑하지 못할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도 부지런히, 예배도 부지런히, 전도도 봉사도 성경 읽기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망과 즐거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과 기도가 또 다른 하나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앞으로 갈 곳, 내가 죽으면 갈 곳,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별로 소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왜 소망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머지않아 천국 가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나이가 든 그 다음 시기를 장래라고 한다면 그 장래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젊었을 때 이제 좀 더 장년이 될 때가 보장이 되고, 결혼 후에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늙어서도 보장이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장래가 보장된다. 보험 든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바라보면 짜증도 생길 수 있고 원망도 될 수 있고 불평,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보장된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기도를 통로로 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로로 해서.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기면 다시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고난을 이긴 사람은 참 기도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는 뛰어난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재능이 있거나 또 돈도 좀 있거나 그러면 와 하고 그런 사람이 좀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은사,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봉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시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져주심으로 그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사대로 꼭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